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왜 자꾸 떨린지 모르겠네요.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날에 날씨가 너무 좋죠. 저는 9월의 하늘을 좋아했는데 요즘 10월의 하늘도 예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하늘이 파랗게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너무 아름답다.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가, 이런 감상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 참 자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비슷한 마음이시라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있으면 또 단풍이 예쁘게 물들게 되면 이제 등산하셔서 또 자연 경관을 만끽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좋은 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긴장이 되기 때문에 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더불어서 그분이 그러하심을 나타내주는 7가지 중요한 기적 사건들을 요한이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이렇게 좀 편집해서 이렇게 재배열한 그런 책이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과는 좀 달리 요한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또는 기록된 부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요한이 선택한 그런 사건들과 그런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그 여러 말씀들,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셔서 저는 참 요한복음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 요한복음 말고 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또 주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계속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했죠. 말씀 대신 예수님.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생명과 말씀과 거기에 더불어서 빛, 그 이미지들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초반에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빛을 비추시면서 빛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크게 감사가 됐던 부분이, 이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어둠이었던 우리를 밝히 비춰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오늘 이 9장의 말씀에서는 이 빛과 연관되어서 등장하는 그 맹인이라고 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9장 초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의 그 사건에 걸맞는 교훈을 주시는, 또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잠깐 앞부분만 좀 읽어보고 말씀을 좀 개요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좀 말씀 중에서 묵상한 몇 가지 주님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맹인으로 난 자를 만나러 오신 은혜의 빛,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맹인으로 난 자, 그를 만나러 오신 은혜의 빛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던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냥 가다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행동하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 맹인에 대한 맹인을 알고 계셨고 또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갑갑할까요? 듣기는 하고 냄새는 맡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그 형체를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갑갑하고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좌절감을 안겨다주는 장애 넘버원인 것이죠. 저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눈이 천냥 중에 900냥이라고 했나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가 좀 불편하면 그래도 견딜만 하겠지만 전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부모의 얼굴도 몰랐을 테고 그쵸, 어떤 형체도 그냥 그에게 인식되는 건 없었을 것입니다. 다 만지는 것으로만 어떤 사물을 인식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린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거린, 8절에 보시면 거린, 거지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두어져서 아마 주변 이웃들이 그를 도와주었나 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아마 그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모두 그를 버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를 부양하지 못하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길가에서 구걸해야 되는 그 처량한 신세. 아마 그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참 불쌍한, 스스로도 불쌍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웃들을 잘 만났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이웃들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대요. 아마도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시각 장애를, 그렇죠? 현대도 의술이 잘 못 고치잖아요. 뭐 이식을 한다든지 해서 고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도저히 그럴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이 바리새인들은 해줄 수 없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앞에 서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를 보신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따뜻하게 와닿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그 영광 중에 계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허리를 굽히시고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한 모습,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시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이신 것이죠. 찾아와서 그 앞에서 그 불쌍한 맹인을 이렇게 긍휼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아무도 사실 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맹인이면서 거린이었던 그 사람에게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그를 바라봐 주셨다고 하는 것,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 사람의 이 처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아마 비슷하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더 발전이 되면서, 근데 왜 이 사람만 그래?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 모든 분들이 그렇잖아요. 눈을 감고 태어나잖아요. 앞을 보면서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큰 행운, 복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참 안 된 거죠. 불쌍하고. 왜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나야만 했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바뀌겠죠.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야를 주시면서 이 사람에게만 유독 날 때부터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으셨나? 그러면 어떤 논쟁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만 이런 불행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면 아마도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공평한 분이시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든 아니면 이 부모가 지은 죄든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이제 발전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난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공평한 분이니까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문현답, 사람의 시선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시면서 엄청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들의 관심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조금 그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그 이유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궁금한 경우는 보통의 경우 만약에 이 사람이 부모님이 지은 죄라면 그럼 그 어떤 죄입니까? 라는 것을 또 파헤쳐 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죄다, 뭐 무상숭배든 뭐 살인이든 어떤 그런 죄다 그러면은 이거 범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벌 받구나, 자녀가 맹인으로 나는 거구나, 이렇게 조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의 죄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도 그렇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니까 그 죄 조심해야겠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죠. 그러한 원인을 사람이 안다고 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이러한 화가 닥치니까 이런 죄를 범하지 말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종류의 그 어떤 생각으로 흐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이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관점과 예수님이 가진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것이 있으셔서 그거를 이루시려고 허락된 것이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그 시각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하시면서 밤에 이르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이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 구장에서 좀 특별하게 보여지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이긴 다음에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죠. 근데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가 가서 거기에 씻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눈이 밝아진 거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여러 구절에서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나중에 모세도 역시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었죠. 모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부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보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에 부단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나엘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밤새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순종으로 행하셨던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었더니 그 눈이 이렇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3절 이후부터 이제 34절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못했던 일을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기의 빈약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거칠에 외식이라고 하죠.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형태로 종교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미지와 이 영적으로 소경된 이 바리새인들의 이미지가 이제 대비가 되죠. 어떤 비교 내지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은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내게로 온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낮이 낮은 이유는 태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낮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밤인 이유는 태양이 빛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해가 뜬 것이죠. 그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때 이러 하나님이 예수님 빛이 계속 비춰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각 사람에게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밤이 오리니, 그럼 언제가 밤인가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는 밤, 그 밤, 예수님의 빛이 더 이상 비춰지지 않는 그 밤이 이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 저는 요한복음이 그것을 좀 여러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죠. 세상에 오셔서 이 맹인을 찾아가시고 맹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이야기가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밤이 언제일까요? 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시간, 낮에 일하시는,
예수님이 비춰질 그때만 일하시다가 밤이 되면 하나님이 일을 거두시죠. 여기에 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영적인 소경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 많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갖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돈을, 재물을 축적하고 뭔가 존경과 어떤 지위와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그러니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것 같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시니까 그 빛을 미워해서 억지로 이렇게 숨는 것이죠. 사실 빛이 비춰주는데 어둠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좀 물리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물론 이제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내지는 그가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마치 맹인과 같이 낮인데 빛이 비치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이 영적인 소경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빛을 미워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영적인 소경인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 13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인된 사람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하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나한테 진영 이겨서 신랑 못에 가서 씻었으니까 그냥 됐습니다. 자기에게 일하는 일을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막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하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조금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분은 정말 사람이 아니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야, 혹시 메시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렇게 넘어갈까 봐 그냥 믿지 않으려고 그냥 애써 그 사실을, 진리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모한테 가죠. 부모한테 가서 네 아들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됐느냐,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제 출교를 당할까봐,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뭐 맹인도 난 건 제가 알지만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제가 어떻게 압니까? 뭐 다 컸으니까, 성인이니까 한번 직접 물어보시죠 하고 살짝 발뺌하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두 번째 그 맹인을 만나서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 죄인 취급을 하냐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것을 일종의 노동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범한 사람이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죄인인 것이죠. 영적인 소경이면 이럴 수 있겠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져 있으면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잘못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때 사용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프레임을 씌워 버린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니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소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이상하다 하면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는데 당신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들 당신들이 따른다는 모세, 그 사람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 이래로 죄인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죄인이 맹인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급구 바리새인들은 그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뭉개버리면서 거부하는. 그러면 34절 보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제 또 이거 인신공격이죠. 너 맹인으로 난 것도 죄 때문에 너가 죄 가운데 나서 감히 나가 바리새인인데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라는 식으로 체면을 내세우고 목소리 힘을 주면서 자기 지위를 앞세워서 아주 좀 비겁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이후부터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소경을 그 맹인됐던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맹인과 바리새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종합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어렵죠?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오해할 수 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여기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바꾸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죠.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소경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보지 못하는 자들,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맹인과 같은 사람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진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러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1절에 그들이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정말 맹인인 것을, 영적인 소경인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에게 나왔더라면 너희가 빛을 보았을 것인데, 너희가 본다고 주장을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장 19절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여기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악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긍휼의 잔을 그들에게서 옮기셔서 이제 이방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애써 복종치 않는 자기 행위에 의지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말 참되신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9장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빛인데요, 빛의 속성을 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은혜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 은혜의 빛 생각해봤고, 두 번째로 진리의 빛, 세 번째로 생명의 빛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금씩 이 9장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좋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진리의 빛부터 말씀드릴까요? 진리의 빛.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미련하게 돼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영적인 소경이란 말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소경인 상태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참 진리이신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드러났느냐? 백성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래서 원인을 파고 있었어요. 거기에 시선이 원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답을 못 찾는 것이죠. 근데 진리 대신 예수님께 그것을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신 새로운 답안을 제시를 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고 있잖아요. 막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선이면 선인 거고. 근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시는 것이 선이고 그분이 정하시는 것이 의죠. 그분 자체가 의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 생에 갖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정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행스럽게도 진리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참 진리의 답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 영적으로 어두워서 자기가 뭔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함께 자신들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을 애써 외면했던 그런 참 어리석음을 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리 대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나 어떤 똑똑한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막 세뇌시켜서 믿게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우린 주님이 진리인 거 알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빛 먼저 해볼까요? 생명의 빛. 이 빛은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실 좀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식물에서 볼 수가 있는데, 햇볕이 이렇게 비춰지는 방식으로 태양의 에너지가 식물에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생명체가 자라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세상에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이 없으면은 식물 자랄 수도 없고, 식물 자랐으면 뭐 동물도 자랄 수 없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히 물리적인 생명에 있어서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는 이 맹인되었던 사람, 비록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육체적으로 맹인된 사람이 결국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죠. 영적으로 맹인이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막 짙은 먹구름이라고 하는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믿어야 된다고 막 얘기는 들어도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참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됐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뿐만 아니라 뭔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거죠. 생명. 이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막 그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연하잖아요. 그 간증 놀랍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육에서 영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이 생명의 역사.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 보지는 가서 씻고 왔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니까 예수님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건 굉장히 물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3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이 자기의 솔직한 간증을 한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출교가 된 것을 아시고 그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이 참 은혜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자가 그이니라 하면서 자신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빛 대신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돼서 영적으로 제가 볼 때 거듭나게 되는, 예수님을 참 믿게 되는, 그 예수님 참 친절하게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런 참 친절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영혼에게도 빛을 비춰 주셔서 그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은혜의 빛인데요. 그 생명의 빛과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가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또 이가 출교를 당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또 찾아가셔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가 확실히 주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로 인한 겁니까? 부모의 죄로 인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말씀에서 이 사람이 참 맹인으로 난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답을 찾지 못했고, 정말 자기는 비참한 인생, 실패한 인생, 나는 뭐야, 이런 정말 그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그런 아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오히려 맹인으로 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참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결국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그 영혼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때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좀 이렇게 절망스럽고 좀 실망스럽고 그런 일들이, 또 막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선한 뜻을 가지고, 저 은혜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조언을 아까 제가 4절에서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참 친절하신 분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챙기시는, 제자들을 좀 존귀하게 여기시는, 또 제자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 말씀이 4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죠. 그런데 우리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밤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낮입니다. 낮. 밤은 언제냐? 예수님이 빛을 비추지 않은 그때. 근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에베소 5장인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은 정말 제자된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죠. 빛의 자녀로.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도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고 비추고 계시고,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이 땅을 사실 때 참 성실하게 그 아버지 뜻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보내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의 빛을 비추고자 하시는 뜻을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이 맹인된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은혜의 빛 되시고 진리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참 가장 아끼시는 아드님, 참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춰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좀 온전하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참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따라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없기에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셨고, 사실 저희들이 가진 믿음도 우리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빛 되신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믿게 해주신 이 귀한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된 것이 저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참 감사를 드리며, 이 소중한 빛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빛 되신 주님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